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리 다니엘서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기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막막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수십 일, 수백 일, 수년간 계속하는데도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만 같고 마음으로는 피곤함과 절망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 본문에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80세를 훌쩍 넘긴 할아버지였습니다. 주전 538년경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제국은 바뀌었지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은 여전히 황폐한 상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여전히 포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방 나라의 신하로서 정말 신실하게 일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아득하기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감정이나 절망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오히려 책을 펼쳤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우리 함께 읽은 본문 9장 2절에 나타나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계속해서 우리 앞에 띄어질 건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읽던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70년의 기한이 끝나고 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즉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감정이나 내 주관의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가 본 환상을 통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관점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세요. 다니엘 9장의 시작은 자신의 욕망이나 개인적인 소원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다니엘은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 즉 계시된 말씀에 대한 신실한 반응이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기도의 관계입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속에 화가 막 많이 날 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반문하며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셔서 아멘하면서 읽겠지만 저는 자꾸 마음속에 반문이 일어나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70년 뒤에 회복시키기로 작정했다면 왜 굳이 기도해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과 작정을 성취해 나가실 때 성도는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자마자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간절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기보다 깊은 겸손함으로 하늘 보좌에 나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기서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는 행동은 초점을 맞추는 분명한 행위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turned to Lord God. turn to는요, 사람이나 청중, 방향을 의미할 때 향하다, 믿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과의 대화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의 일절 관심을 갖지 않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는 고대의 유대의식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기를 즉시 중단하고 자주색 고위 관리복을 입지 않는 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권력과 특권을 다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순간이라는 것을요. 제 앞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작년의 시기를 다 지나고 계셔요. 이 작년의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계획과 내 욕심을 하나님께 통보하고 설득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성경의 약속함 없이 내 맹목적인 열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는 쉽게 지치게 하고, 응답이 더딘다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들곤 합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사춘기, 직장과 사업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소리나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인하며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야말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세요.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를 철저하게 자복했습니다. 다니엘 자신은 이방 조정에서도 흠을 찾으려고 해봐도 흠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신실하게 살아온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거룩한 척 불리한 적 없었어요.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범죄하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으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며 라며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안고 통회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지금 심정은 마음이 찢겨질 것만 같고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간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라고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눈으로 읽으면서 저는 신약의 한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인의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은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세리와도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오버랩되는 까닭은 바리새인의 교만과 철저한 분리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행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으며 상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신이 이만큼 의롭고 이만큼 경건하게 살아왔다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교적 노력을 칭찬하고 기도의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나 인도하심은 그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몇 마디의 말 속에서 그는 자아를 극대화시키고 하나님은 축소화시키며 은혜를 증발시켰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오히려 다니엘과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마음은 필사적으로 용서를 강구합니다. 그의 영혼은 은혜에 굶주렸어요. 그리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이 성경적 원리는 세리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인간은 어떠한 행위나 공로, 도덕적인 모습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자신들의 신앙이나 행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자비하심, 곧 은혜만을 간구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쉽게 공로주의적 사고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11조도 이따만큼 하고 신실하게 내고 애써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도 몰라주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는 나의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자만일 수 있어요.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릴 적 하나님과 나눈 기도를 기억하세요? 제게도 수없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안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자꾸만 새요. 그리고 추울 때는 수도가 얼고 세탁기가 얼고 여러분들은 소변기를 다 쓰셨겠지만 소변기가 없어서 마당에 구물을 파고 그 안에서 볼일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땐 다 열악했잖아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때 다른 친구들은요, 우리 요즘 친구들이 하는 닌텐도를 하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부럽던지요. 추운 날에 보일러를 세게 틀지도 못하고 다라이에 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저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는 가난이 싫어서 정말 가난해서 부모님이 아픈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참 많이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개척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서도 말이죠. 20년이 지나서도 계속 기도했는데 경제적인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극의 절정에 섰습니다. 갑작스러운 둘째 형의 백혈병, 그 당시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아서 정말 수억 원의 치료비가 없는 형편에 빚을 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너무 섭섭하고 솔직히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예배 후 찬양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을 반주하다가 따라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께서도 제게 다가와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함께 울며 찬양했습니다. 그때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도 또 그분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이 자꾸만 어긋나고 사회가 부패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혀를 차며 비난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71회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서 7은 항상 하나님의 활동의 근거를 상징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70은 7을 10으로 곱한 수이며 완전함, 완벽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71회 동안 1회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71회의 환상은 단순히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해방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인류의 죄를 다 허물고 죄를 영원히 속하시고 영원한 의를 드러내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곧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어떤 성경 읽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내용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속하시고 완전한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완전하고 날마다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며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의를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작년의 삶은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고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때로는 회한을 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는 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요.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해.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경제적인 불안과 재정적 환경을 넘어서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소원의 버킷리스트를 접고 성경책을 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지치는 이유는요, 내 결심과 내 계획만을 하나님 앞에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실 때 내 기도의 버킷리스트를 다 내려놓고 우리 성경책을 펼치시길 바라요. 매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을 펼쳐서 10분이라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은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절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녀의 진로의 문제, 직장의 이직의 문제, 상사의 문제로 막막하다고 느낄 때 우리 자녀가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좋은 연봉 받게 해주세요. 저 상사가 그만두게 해주세요 라며 내 생각을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제 자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며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을 멈추고 회개하는 부모, 사회인이 되세요. 다니엘은 자신에게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신실했지만 저들의 죄라고 분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범죄하였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장년의 삶은 가정과 일터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입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공부를 너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너는 왜 그렇게 MZ처럼 구는 거야? 라며 비판하지 마세요. 비판은 사람을 바꿀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대하는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춘기를 너무나 강하고 지독하게 겪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매일 울면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칭얼거리고 참 이것저것 많이 부셔먹었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는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렇다고 부수진 않았나요? 저는 참 화가 난다고 벽을 이렇게 쳤는데 나무벽이 톡 하고 부서지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인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이제 성인의 나이를 가진 아이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성인인 나이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종종 노파심에 잔소리를 해요. 밥 잘 챙겨 먹어라. 배달시키지 말고 너가 해 먹어야 살 안 찐다. 어디 집에 나갈 때는 문 잠그고 빨래는 따뜻한 물로 해야 냄새가 나지 않는다. 라면서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요. 그럴 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 나이가 몇 개인데 또 잔소리야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잔소리하며 비판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부모인 제가 먼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나 사업 등의 어려움 앞에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사업을 왜 안 살려주고 왜 부흥 안 시켜주지?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임하게 하소서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공로를 지우고 십자가의 완성을 묵상합시다. 내가 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제일 늦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제 삶은 여전히 암울하고 피곤하고 아픈 거죠? 섭섭함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작년의 나이는 세상으로부터 증명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 위치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해. 어른이며 어른답게 행동해야 해. 회사에서 왜 너에게 이만한 연봉을 줘야 하지? 라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를 바라보세요. 내 위치나 내 행위의 성과의 존재의 이유를 두지 마시고 이미 완성된 십자가의 은혜에 삶의 방향성을 맞출 때 비로소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의 피곤함으로부터 진정한 안식과 담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한 기도였으며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으로 향하기를 소망해요. 내 공로와 내 자격을 의지했던 교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들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분의 긍휼은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각자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